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존가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까? 아멘. 예. 신약에는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의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도 또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에도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에도 이렇게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복음서에 같은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통하여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했으면은 5,000명 이상이에요. 그렇게 먹였다는 말씀의 그 역사적인 기록의 말씀을 여기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기적 자체의 중요성보다 기적 안에 담겨있는 교훈, 그런 어떤 의미와 교훈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령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사로는 또 다시 언젠가 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사건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생명의 떡이 우리 모두의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요 줄이지도 않을 것이요 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영혼의 양식을 얻습니다. 아멘입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요. 생명의 양식을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아요. 목도 마르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진행이 되었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문화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나타난 것이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멘 할 수도 없고 아니요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내게 내일을 주어주시면 허락하시면 또 내일을 산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계신 분이나 우리 에슬라무의 TV를 보고 계신 분이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셨던 우리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환경의 차이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환경의 차이, 예를 들어 홍해바다를 우리가 홍해바다가 지금 갈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홍해바다는 이미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에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미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등 뒤에서 막 추격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 구출해야만 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대로 두면은 이 홍해 바다에 온 백성들이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다 함께 믿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도 홍해바다가 와서 나를 건드리고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다 물러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한편으로 홍해가 웅장하게 갈라지는 역사도 기적이거니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조차 없었던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고백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씩 모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문제를 안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오늘 기도 많이 열심히 전심으로 했으니까 빨리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기도가 그렇게 즉각 이루어져요?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급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셨을 때는 즉각 임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는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늦어지는 것 또한 은총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있어야 내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그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사람은요, 너무나 조급하고 급해요. 뭐든지 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누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막 그냥 달려가서 얼른 구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졌을 때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때 가서 얼른 구출을 해야 함께 살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다 함께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남목사님이 그 얘기를 잘 하세요.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죽을 뻔했다는 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 친구가 물에 떠내려간다 해가지고 얼른 건졌는데, 그거는 위험하니까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응답도 없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아무 환경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집니까? 초조하죠.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어떤 사람을 막 보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그럼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고 조급해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자꾸만 쓸어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은, 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요.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할 때, 그럴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아마 많이 해보신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체험이 없는 분도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좀 시간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 오병이어의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신나지 않아요? 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겨버리세요.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하셨어요. 그냥 맡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겨버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맡겨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요, 오병이의 기적은 저물 때에 일어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35절에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는 무엇을 말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모든 걸 체념한 상태를 말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냥 다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팡 맡겨버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밖에 이 일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참고하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하다 결국 포기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왔구나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불가능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는 그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주님께 다 짐을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없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빈들. 그리고 또 때도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빈들에 또 때도 저물었어요. 저물어가는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는 바로 빈들. 빈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양식으로 채워야 하는데 빈들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 해도 그 수천 명을 어떻게 다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쉬어갈 만한 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 해도 돈을 주고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없다는 말, 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심정이 마치 빈 들녘과 같습니까?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나의 몸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인가 붙잡아야 되겠는데 붙잡아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환경은 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요, 나를 사랑하며 키워주셨던 부모님도 나를 꺼려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란 이렇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부모도 내 곁을 떠날지라도 나는 너의 곁에서 항상 있겠노라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시편에서 하고 계세요. 내가 비록 빈들에 있을지라도 내겐,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순간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소망,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부 다 있는 가운데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말씀 한마디로만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웠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나의 위치가 빈들에 있을지라도, 절벽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병이와 같은 그 역사를 이뤄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임했던 역사,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베푸실까요? 오병이의 기적은 가장 약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약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군중들이 지금 막 따라다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쳐 있어요. 배가 고파서 지금 날은 저물어 가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각 이 마을로 가서 뭘 먹을 걸 사올까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우리 모든 이들이 떠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겠죠. 그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함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데, 바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진 것이 뭐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바로 떡이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참으로 돈이 있어도 한 끼 그 식사를 채울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은 지쳐 있어서 우리가 끼니를 먹지 않으면 쇠약해진 상태에 힘을 잃습니다. 뭔가를 먹어야 할 이런 상황에서 돈이 있다 해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마침 헐벗고 굶주림과 같은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삶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굶주림과 헐벗은 그런 느낌이라, 그런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빈 들녘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 저 역시도 그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마치 광야에 나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절에 그런 환경에 지금 혹여라도 있을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물어 올 때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 저물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빈들에서, 그것도 참으로 저물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만한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 가운데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은 내게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형제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환경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달라집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 빈 들녘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이러한 상황이 닥쳐오리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저는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대요.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면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렇게 해보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면 문이 열려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물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아예 새기고 이 말씀을 늘 먹듯이 밥 먹듯이 목에다 걸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다고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눈물로 하는데, 주여, 처음에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눈물 흘리기가 싫은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흐르게 하시렵니까? 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해 가세요. 이러한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으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셀나무의 TV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온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이곳에 계신 분들, 우리 모든 국내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물어가는 때를 만났다면, 빈 들녘에 나홀로 있는 것 같다면,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해서 다시금 가정도 회복, 나의 신앙도 회복, 사업장도 회복, 한번 그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잘 받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